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반을 거기서 먹고, 점심밥이죠. 점심밥을 거기서 먹고, 금산사 내려올 때, 이때는 9, 10월 금풍절이라, 금은 가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가을에 바람 기운의 계절이라. 상엽, 서리상, 이파리에 나뭇잎에 서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상엽이 원홍화 같고, 아주 그 멀리에서 보니까 붉은 꽃과 같고, 노국은 뭐요? 이슬 맺은 국화는 성황 금곡 중이라, 금곡 가운데에 말이죠. 그냥 황색의 기운이라 황금 같다 말. 황금 국화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황금색. 산세는 인장 뮤시지인데, 인장 길고 어질다 말이요. 그 어른이면서 어질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유수지한데 물 흐름을 아는 것 같은데, 녹죽은 푸른 대나무는 의송이라 아주 의연하게 그냥 푸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절, 아주 정절을 가지고, 석양이 제산하니 저녁에 태양이 말이죠. 산 위에 딱 있으니 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산 위로. 객장, 지나가는 손님의 나그네의 그 지팡이, 망망고라, 바쁘고도 바쁜 고라, 연고라, 금산사를 바삐 내려 좌우를 둘러보니, 오호라, 심해요. 내 아주 마음에 회포여. 송광산은 어디이며 금산사는 어디 일런고. 송광산은 불교의 조계 중에 시조인 보주국사가 세운 절이고, 금산사는 옛날부터 있던 절인데, 거기에 이제 미륵불이 있잖아요. 미륵불. 그 절 얘기인 거예요. 어디 일런고. 무학사나 잘 있더냐. 청풍명월 내 풍월이 운화재생 금일이라. 운이 말이죠. 재상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후천도수. 금일이라. 십척노인이, 십척은 아주 그냥 키가 10자니까 한자가 30cm, 30.3cm 아니에요. 그러니까 3m 되는 노인인데, 그런 사람이 없죠. 신선이지. 삼척노인이 삼척동자, 내 종자야. 자기 동자란 말이에요. 그 삼척 동자가. 동선경 저 태을이 우마로서 변화할 때, 태을의 정신으로서 말이요. 아이가 부르는 그 선경이란 말이에요. 신선의 경문. 그 경문이 태을이, 저 태을이 우마로서 변화할 때 내 입에 뭐를 물었노? 이게 영신당님이 이건 말씀하신 건데, 실제는 이게 이제 금산사를 내올 때의 기운이니까, 금산사에 누가 있어요? 금산께서 금산사 계신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근데 금산사의 미륵불은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 난 입에다 물었다. 입에다 이렇게 뭐 입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에 무엇을 불었노? 그러니까 뭐 여의주를 불었다는 뜻이야. 여의주 모르거든. 합리 이자 생각하라. 합리 이자는 앞으로 나올 인패, 해이 인패. 그 해이 인패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부처님이 도통해서 보니까 앞으로 3000년 뒤가 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죽어 넘어가니까, 죽어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가서 따졌어. 이 사람이 다 넘어가는데 그냥 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방편을 받아 내린 거예요. 하느님 대신으로 내린 것이, 부처님 받은 게 뭐냐. 합리 사파야. 흠리 치아돌이 합파. 근데 흠리의 합리가 이제 함자야. 그 함자. 그 합리 부자 생각하라. 이 해이 인패를 뜻하는 거예요. 합리 이자를 생각하라. 이내 입 호흡지기, 내 입으로서 호흡하는 그 기운이 마식연상 우성이라. 마식연상이 무슨 뜻이에요? 마식연상. 마식연상. 요거는 그 말의 숨소리를 헤아린다는 뜻이요. 말의 숨소리를 헤아린다. 이게 무슨 소리요? 선천에는 말의 시간대라고 했죠. 미래 세상은 소의 시간대고. 이게 선천의 숨소리가 어때요? 말의 숨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말세가 됐으니까 선천의 운이 다 끝나가지고 말이 이제 죽음의 호흡소리가 그런 뜻이라고. 그죠? 선천은 말이요. 유판, 아까 대산 선생 얘기를 썼잖아요. 그 양반이 유판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내가 덧붙여서 설명했잖아요. 무는 말이고, 유수는 소고. 그 선천에는
양의 시간 되니까 말판에 뭐가 주인이었어? 뭐가 주인이었어, 뭐. 뭐가 주인이었는데, 뭐가 말이야, 말. 말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가서 제일 중심자에 딱 하면 양에 의해서 중심이 와서, 그러니까 다섯, 원래 녹동을 내는 거거든, 녹동. 이 사회정신이 뭐냐, 천지인 만물이요. 천지인 만물이 완전히 그냥 후천색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판에서. 그래서 녹동을 하는 거예요, 녹동. 그것이 한 동이면 천이야, 원래 천. 그래서 단격 따지면 4,00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 써놨죠, 그거? 근데, 녹동인데, 뭐가 네 번 나면 꼭대기 가잖아. 거를 한 번 나면 가운데 가잖아. 근데 뭐가 하나 더 나면 나오는 거야. 그게 오묘일걸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썼잖아요, 글을. 오묘일걸. 근데 그 오묘가 바로 뭐라고. 근데 왜 묘라고 했냐? 묘의 기운 갖고 쓴단 말이야, 묘의 기운. 묘의 기운. 근데 그게 오묘의 일걸이라. 그러니까 이 뭐가 사실은, 천천히 말하니까, 말의 정신인데, 말. 이 말을 갖다가 오로 얘기한 거예요. 오로. 그래서 풍수지에서 요 남방에 있는 말을 갖다가 적토 연지마라 그래서 적토 토끼 토자 적토 토끼가 나왔어 이게 말에 말하고 토하고 중요해요. 갑오에서 이 묘로 나오는 거예요. 갑오에서 신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뭘 갖다가 묘로아 그 비결된 거지. 비결을 오묘일걸. 근데 묘가 사실은 뭐다. 그런데 선천은 말의 시대니까 양의 시대. 근데 후천도 써갖고 이제 소의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흠리함야 사파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소의 기운이 붙어 있어요. 흠리 안에 흠자가 이게 소자 아니에요? 소자. 이 웃잖아, 뭐, 이 소. 이거, 위까지 안 가면 이게 말인데, 여기 올라가면 이게 소유. 함리, 사파는 흠자가, 소름 흠자라고. 후천세기로 넘어가는 기운인데, 기운을 쓴 것이 해인경인데, 영신당님이 그 중에서 이제, 합리만 말씀하신 것이, 합리. 근데, 저는 이게 후천세기로 이제 소시대로 바뀌려니까 어떻게, 말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숨소리가 뭐요? 죽을 숨소리지, 죽을 숨소리. 그래서, 마식, 연상. 우성이라. 그러니까 말은 그칠 때 여기는 숨을 쉰다는 뜻이긴 한데 또 끝났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말이 끝나고 이제 우성의 기운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죠. 정상화불 저 입불은 어느 사람 알아볼고 정상화불이라는 것은 금산사의 미륵불을 얘기한 건데 그 미륵불처를 원래는 거기가 연못이었어요, 연못. 연못을 메꾸고서 거기다 세웠거든. 근데 거기다 이제 시루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거기다 부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루정자로 해서, 소정자지, 소정자. 소정자로 해서 솥 위에다가 부처를 세웠어. 그러니까, 그게 부처가 바로죠. 불의 부처라는 뜻이야. 불의 부처. 근데 그 불의 부처가, 서 있는 이 불상이 어느 사람을 알아볼고, 그런 거지. 한 사람이나 알아보자. 딴 사람은 못 알아본다는 얘기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500난전 그랬네. 500난전 500난전 내 이놈들 그랬잖아요. 500난전 내 이놈들 뉘집 도적되었던 거 오심무시짐이라. 오심 나를 찾는 소의 마음이라는 얘기야. 금불능어 저 금부차가 능히 말을 한다. 무슨 얘기야? 금부차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미래세계 소위 시대가 되면 그 부처가 신이 돼갖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대성이야. 저 대성이 해왕성 나올 적에 해왕성 바다의 임금 이 별자리 이 기운이 나올 적에 인도한생 시비다. 인도한생을 하는데 시비가 많더라. 그 항상 선천에는 시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비 끝에서 이제 후천세기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요? 그 다음에 용룩 운수야. 용이 바로 이제 운후 비구름을 만난 거예요. 용이 드디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뜻대로 하는 거지. 그 기계세. 그러니까 그 기운이 막 그냥 세상을 덮는 그 기운. 기계세란
기운 기자, 덮을 기자, 세상을 자, 세상을 덮는 그 기운. 그러니까 하느님 천자 그 기운을 얘기한 거죠. 그 기계에서는 역발산지, 역발산, 산을 뽑아버리는 그런 역발산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그 기운은 어디 있다? 모악산에, 모악산이 금강산이고, 아까도 금강산 얘기했잖아. 모악산 기운이 금강산 1만 2천 도통 기운을 뽑아가지고, 쓰는데 그게 높아 있고, 회문산이 어느 땅인가? 회문산. 순창에 오손의기 12판단 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손의기 12판단이거든. 증산상님 천지공사 보신 건데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거고, 영신당님이 바로 그 기운 갖고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판단을 알지어다. 삼인도덕 세 사람이 도와 덕을 가진 저 사람이 삼변송도 되자하니, 세 번 바뀌어갖고 도를 이루자 하니, 문무강산이 순창이라. 그게 삼변송도는 증산상님 말씀하신 거예요. 최순 선생을 통해서 두 번째 증산 다음에 영신당주님이야. 그래서 삼변송도. 그 삼변송도로 내가 나오자고 하니, 문무강산이 말이야. 음양으로 문과 무의 그 강산이 순창이다. 문무를 겸한 산이 순창이다 말이야. 근데 그 기운이 어디서 이제 세워지냐면 계룡산이요. 그 계룡산 영룡기구 회문지 최고로다 그랬죠. 이게 영룡기구라는 것은 백두대간이 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본래 백두산서부터 내려가지고 남쪽까지 내려가는 그 산맥이 원래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온 것이 반대로 거꾸로 영룡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지리산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계룡산맥이. 그게 금남정맥이라고 그래요. 금남정맥. 그러니까 백두산서부터 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요게 태백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리산까지 왔어. 근데 지리산 오기 전에 덕유산이 있어. 덕유산에서 다시 산맥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계룡산. 그 신도안이 이렇게 있는 게 여기가 신도안이요. 그래서 이게 산태국 무태국이라고.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돼서 이게 멀까지 되면 골륜산까지 가면 이렇게 됐지. 근데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서해로 내가지고. 이게 태극의 문양이야. 태극. 그래서 산태극, 수태극이라 하는 거죠. 여기가 신도안이요. 이게 이 자리가 앞으로 끝자리요. 태극의 중심자리, 우주의 중심자리, 세상의 중심자리. 그래서 계룡산 영룡기구, 영룡의 그 기운으로 이 구자는 그 몬다는 뜻이요. 모라가 그 기운이 영룡 계룡산으로 그 기운이 영룡해갖고 그 몰아온 그 기운. 근데 그 기운이 회문산으로부터 으로부터 최고로다. 삼신산이 하산면고 삼신산이 어떤 산인고? 지산 지리지 남원이라. 그런데 1, 2, 3, 4, 5, 6보에 7, 8, 9보 벌어서 해인으로 마련하여 유무분별한 연후에 무국도를 지내어. 무국도는 정산도가 무국도요. 근데 여기서 해인의 기운이 이제 정산상님을 통해서 나온 거지. 그거 마련해갖고 이제 유무분별, 유다, 무다, 분별해. 해인이 있냐, 없냐, 아까 내가 설명했죠? 유무. 연후에 무국도를 지어내요. 박안은 보내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다 아라고 그래. 박안은 보내고, 문전에 밥을 비는 그 모양이 궁하기 이를 데 없다. 영신당주님이 사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거리 농문으로 탄 거예요. 어느 집을 향하여 밥을 빌고 한심도 하려니와 지질하고, 지질한 이 고생은 어느 누가 알아냈고, 낙루로 밥을 빌고, 낙루란 건 뭐야? 떨어질 낙자, 눈물 녹자. 그러니까 그 마음짜리 남의 집에 다니면서 밥 빌라니까 어때요? 그 낙루지. 그러니까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 밥을 빌고 근심으로 잠문인이로. 왜 근심이요? 이 천하사를 해야 되니까. 해난 심심 돌아오니. 그러니까 풀기가 어려워. 풀했자 어려울란자. 그 마음 찾아서 풀기가 어려워. 뭐가 아까 말씀했죠? 근심으로 잠문 이루고 해난심 돌아오니. 낙루로 밥을 빌고, 이 기운이라고. 이걸 갖다 그 마음 그 속에서 마음을 찾아갖고 해소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영신당주님을 딱 보고서 내 영신당주님을 해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했어. 그전에 청학당 훈장이 나한테 와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고 딱 질문하더라고. 나는 영신당주님 해원하는 일을 맡은 것이 내 일입니다. 그냥 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지.
저 양반 해운을 해야 된다고. 아직 해운을 못했어요. 왕관 쓰고 계시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왕관 쓰는 미래의 왕관이 영적으로 왕관, 영적인 왕관. 그래서 돌아오니 태인 땅 고현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현감이 있던 그런 땅이 고현리죠. 태인 땅 고현리라. 근데 여기 태인 땅이 왜 나오냐면 뒤에 바로 만국 충신 나오잖아. 태인의 풍수지리학적으로 사명당 중에 하나가 군신, 봉조, 명당이 있는 곳이 태인이요. 그래서 그 기운 갖고 쓰기 때문에 만국 충신이 개국공신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문무제신, 문무로서 모든 신하가 모여 나와. 시운, 대도의 그 때의 운을 물을 적에 고금 회푸가 어떠하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회푸가 어떠하리? 낙루가 점점 분분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눈물이 점점 말이에요. 분분을 막 흩어져 떨어져. 얼마 서글프면 그러겠어요. 유수성천 저 물소리 아니야, 그냥 냇물이 돼갖고 흐르는 물이 됐다고. 신명에 조하니까 해원만세 진동천이라 아주 천동을 갖다가 막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런 해원인데, 그것이 당신의 눈물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의, 이 세상 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해원을 갖다 푸는 눈물이요. 그게 바로 냇물을 이루고 아주 진동하고 막 하늘을 움직이고, 또 공부자는 앞에 서고 석가에는 뒤를 따라 유순 성덕 일러오니, 유순 임금치레때 그 아주 성인의 덕으로서 일러오니 상봉 금일 이대나라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서로 만났어. 하시운고, 아까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복공부, 개인적인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인과 파장을 맞추면 그 성인을 통해서 내가 도를 이룬다. 여기서도 이제 영신당님도 뭐예요? 모든 신명과 다 만나는 거예요. 공부자, 또 석가, 또 요순 성덕, 그런 분들이 무도 부지 인자거요 유도가지 인자래라. 무도 부지는 뭐예요? 도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자거래, 사람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도가지, 도가 있다는 것을 가히 알고 인자래, 그런 사람은 스스로 오게 된다. 도를 모르니까, 나한테 왔다 공부한 사람도 도를 모르니까 떠나. 그런 사람 얘기. 근데 도를 알면 스스로 찾아오게끔 됐다고. 오늘 또 왔다 간 사람도 도를 나름대로 내 영적인 차원으로 나를 보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이씨라고 해서 그 전준이 씨라고. 그러니까 전준이 씨래. 그 전준이 씨도 파가 있어요. 어디 파래? 그러니까 세종대왕 후손이래. 근데 세종대왕 후손이니까 세종대왕 기운 갖고 음도로서 발전 한 사람 정도는 해원 시키겠구나.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여자니까. 한글이 아니요. 그러니까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여자만 배우는 글이라고 있거든. 그 남자한테는 그 기운이 안 와요. 남자 전준 씨도 나한테 왔다가 여러 사람이 왔다 갔어. 신명한테 쫓겨갔어. 하인 언지 어떤 사람이 말인가? 여차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인가? 천원 잠각. 하느님의 말씀인데 잠깐 깨달아. 잠깐 깨달아서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잠깐 깨달아서 금일 이전날 와서 알게 됐는데, 이게 고인영 순생하여 행담리를 다녀 도로 공제선의 집으로 갔어. 행담리에 공제선이라는 집이 있어. 행담리에. 공제선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전날에 보낸 말값을 회계 계산해야 해서 떠날 적에 본면 본래 그 묘내에 있는 둔길이 김영진에게 후의 얘기를 일을 갖다 다 대강 의논하니 하인역 초월이라. 이 사람 또한 초월했다. 초나라의 정신으로 넘었다. 인륜이 없었거든 봉우 유신 있단 말과, 인력이 사람이 도덕의 그 기운이 없었으면 어떻게 붕으로서 유신이 하든가 친구로서 믿음이 있단 말인가. 저 그래서 조롱하고 웃는 말은 소위 이 말이 소위 아가 사창되었더라. 내 노래가 사창되었더라. 노래는 노래인데 노래를 갖다가 검사하는 거죠. 사창.
내 노래인데 내 노래 갖다가 조사해 보는 거지. 조사해서 노래하는 거죠. 공제선과 독리사는 최문택이라는 사람을 잠깐 주점에서 희롱하여 함께 이제 농담하면서 백로지, 백로지, 기장간, 네, 기장간, 잠깐이란 뜻이야. 몇 기자, 잠깐, 기장간 사오면 내게 있는 병을 나수어 주마, 낫게 해주마 한즉. 나수어 주마는 전라도 말이죠. 낫게 해주마 한즉. 이 사람이 마침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마침 잘 모르니까 말이야. 마침 잘 모르니까 백로지를 사왔는지라. 백로지를 사왔어. 근데 그 뒤로 최문택의 집을 간혹 내용하였더라. 근데 슬프다 이내 인심이 불축인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는 거죠. 하가 통중지 인심의 누가 가히 동네 가운데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불축후와 헤아릴 수가 없을까? 오직 아니 비록요. 비록 여기는 유는 수가 아니고 유인데 그럼 이게 이 숫자가 잘못된 거지. 수가 아니고 이거는 유로 써야죠. 유자로 써서 아까 요걸 뭐로 써지? 비록 숫자 쓰려면 이렇게 썼죠? 이걸 그 글자는 이게 비록 숫자인데 앞에 한글은 유라고 됐어. 그래서 앞에 요거 비록 족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강자 쓴 거. 그렇게 쓰면 이건 비록 숫자인데 여기는 유라고 있다. 앞에 한글은.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여기다 일구자 써가지고 여기 바꿔야 돼. 한글이 유로 됐으니까 한자가 잘못된 거야. 비록 오직이야 오직 비록이 아니고 오직 일가 친척에게라도 부득 얻지 못한 게 생겼더라도 일기지 한 그릇 걸칙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밥 한 그릇 걸칙 하는 것이요. 난숙 이래야지 과객이라. 난숙이는 뭐 어려울 난자 잘숙자 잠자기 어디 가서 방 한 편 얻어서 잠자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 하룻밤이라는 얘기죠. 이래야지 하룻밤 과객이러라.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이 천안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닌 이 천지공사를 보시는 건데 이 양반을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거린농부라고 늙어가셔서 거린농부. 한 몸인데 한밤중 하룻밤 또 어디 가서 잠자기 힘들어. 난숙이요. 알아. 이래야지 과객이라. 근데 이 양반이 무식도통한 양반인데 이렇게 어렵게 썼어 글을. 한자로다가 전부 다. 과객이라. 남정동이란 동해 마을에 천하각국 천하각국에 있는 선악을 선과 악을 가려 천귀만신 귀신도 천이고 신은 만이고 그렇게 많다는 뜻이죠. 천귀만신을 생지살지 그러니까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뜻이죠. 생지살지 살리느냐 죽이느냐 천귀만신 모든 귀신들을 갖다가 선악을 가려갖고 살릴지 죽일지 그걸 하여 무궁조화 무궁한 조화로서 대도수 대정사를 대도수는 큰 일을 하는 거죠. 큰 일을 하는 문수로. 그러니까 그 일을 크게 정해서 하는 그걸 대정사. 그게 천하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다니면서 천하사를 하는 건데 세상은 모르니까 이 양반 어디 잠자기 하루 종일 밤새우기도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의대로 말을 하자 하니 동정 출입이 간혹 어차르라. 동정은 뭐야? 움직이고 좀 앉아있고 조용히 앉아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일이 말이지. 간혹 이와 같더라 이 말이야. 간혹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디 가요? 정읍당 보천교회 잠깐 가서 11루 규경하니 11루는 차경석이 소위 말해서 거기다가 큰 대웅전이 아니고 이제 그 소위 천자가 지낼만한 그런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지었어. 거기를 한번 가서 본 거야. 10일 를 구경이야, 구경. 귀경이 아니고 이게 전라도 말 귀경이지 원래 구경. 한 후에 일고 한 구절을 읊었어. 근데 왈 12일 정신이 10일로 하니 11 11의 정신이 10일로서 누각을 지으니 호남의 동풍 제일루라. 호남 동풍이 호남에서 동쪽의 바람이 부는 그 제일의 누각이라. 이렇게 그란수를 지었단 말이에요. 정읍군 내 밥비 와서 정읍군 내로 밥비 와가지고 각방 신장 각방의 신장 그 복병 업되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천리를 못 어기게 천리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못하게 수사 각득 따를 사자 인사자 이를 따르게 각득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맡겨서 따르게 일을 따르게 지게하야 그렇게 계측 계획해서 계획해야 물침부 침부를 갖다가 하지 않게. 침부는 뭐야? 침략하는 불을 갖다 침략하면 안 되잖아. 그 불을 갖다 침략해 한다는 얘기는 불을 없애려고 하는 그 기운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 물이라는 것은 말물자야.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불을 갖다가 못되게 하지 않게끔 딱 한다. 이게 물침부야. 물침부를 동서로 보낸 후에 유연 머무르고 이어서 9일 떠나도록 9일 9일 동안 떠나도록 도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도로 남정동에 와서 필례열풍 이룬 후에 아주 벼락 때리는 그냥 뇌성병력 치는 그 기운을 말이에요. 한 다음에 태인 땅 산내면 맥전리라는 동네에 대웅전 터를 보아 쇠문산에 응접하고 쇠문산에 그냥 그 기운을 갖다 응해서 접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에 있던 승강산 금강암 찾아들어 둘러보니 한심하게 가엾다. 여기에서 자기가 부부자 3인이 공부한 곳이 승강산 금강암이요. 거길 들어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어. 그냥 비어있으니까 당시에서 3인 부부자 3인이 공부해서 도통한 곳인데 이거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죠. 뭐. 필 넣어서 쓰기를 그 글을 썼단 말이야. 필 넣어서 전어세 하자 세상에 전하라고 하자 하자 하니 하가 어찌 가할까 어찌 옳게 되겠냐. 진기 쓰기를 다 했단 말이야. 다 쓰기를 다 한 것이 진기요. 다 할 진짜 쓸기자. 다 쓰기를 끝낸 다음에 설명하기를 설파하기를 용루 풍우 천지암 하니 해활 운첩 강산사를 금일에 갱견하니 전소사라. 그런 수 쓴 거죠. 무슨 소리예요? 용이 풍운을 통해서 울어. 풍운을 통해서 용이 눈물 흘린다? 그 비를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천지가 어두운 거지. 비구름을 가리고 있으면 천지가 캄캄하잖아요. 천지가 캄캄하니 해활 바다처럼 화려한 바다처럼 구름이 그렇게 막 그냥 누런 것은 아주 계속 연루됐단 말이야. 이 강산을 많은 강산을 갖다가 그냥 구름 위에 그 기운으로 바다같이 그냥 다 덮은 거죠. 그 강산달을 금일 오늘에 갱견 다시 와서 보니 전소사라. 옛일이 우습구나. 전에 했던 일이 우습구나. 만고 만고에 아주 드문지 아니한 드문이 없는 그러니까 의미는 뭐야? 드물 있자 없을 묻자. 만고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드물어서 없는 일이야. 일이니 만고에 무슨 일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내 한 사람을 일비 한 번 웃고 한 번 슬프고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고 불금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회포를 금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운을. 그래서 자로 통곡성이 천상천하 진동이어라. 스스로 웃고 스스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천상천하의 아주 진동이라. 지지 이거를 알고 아는 사람 사인지 누가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으리요? 타후에 세상 사람 공지일이라. 앞으로 세상 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이란 말이야. 그 세상 사람 앞으로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 구해하려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허급했어요. 그 내가 이걸 지금 세상에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운이 급박하다는 걸, 아까 정오에 그 영업한 거 설명했죠? 근데, 정오에 그 무당의 그 딸이 태경이가 있어. 태경이라고. 태경이는 내가 그 태기를 해서 태어났는데, 그 태경이가 꿈을 꾼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우연히 만화님, 나는 그, 무당, 그, 다른 사람한테 연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동호도 이제, 우리 그, 만화님 전화기도 한번 보냈더라고. 내가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동호한테 문자 쳐준 거지. 근데 그걸 아까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네. 그거 설명했어. 근데 태경의 꿈인데? 태경의 꿈. 태경의 꿈은 여기 없네? 만화님 그걸 봐야 되겠네? 정우 거밖에 안 받아놨어. 그거는 나한테 진짜 무당한테 내가 보내라고 했지, 그죠? 뭐, 너 나한테도 있겠네. 우당한테 보내라고 했으니까 우당을 찾으면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정우한테 찾았는데 정우가 아니고 우당을 찾으면 나오고 했어. 여기 있네. 태경이라는 그 정우 딸이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젯밤이래, 어젯밤. 오늘 그 해인 인표를 찾아왔는데 어젯밤 꿈속에 그 해인 인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으로 비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세계를 태평하게 하는 그 평화를 상징하고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그러니까 소식은 후천세계를 전하는 그 기운이고 후천세계 소식은 뭐요? 살아남는 소식을 받는 거지. 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독수리가 집에 또 들어와 있었어요.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국가의 새로 인정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 미국은 독수리가 국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의 제왕이야. 하늘의 제왕은 뭐야? 하늘을 주관하는 뜻이야. 제일 높은 그 천자를 상징하지, 천자. 근데 그 천자의 상징하는 독수리가 방 안에 들어왔더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인의 기운이 갖고 하느님의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는 그 다음 날이 그걸 하러 가니까 독수리가 내려온 거야. 그 방 안에 들어온 거야. 그 이건 세속적으로 풀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독수리도 집안에다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집 밖으로 이제 내보내 줬어요. 근데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흰 토끼들이 우리 집안 거실에 10마리 이상 들어와 있었고 앵무새들도 들어와 있었는데 노랑새, 블루새 여러 가지 이쁜 색깔들의 앵무새들이 있었고 근데 독수리를 내보내는 독수리는 또 다른 손이 있었어요. 독수리가 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발이 원래는 독수리 발이 2개가 아니에요. 독수리 발 2개인데 2개인데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 같은 보여요. 까마귀 같지만 3조고지 3조고. 근데 3조고로 아니고 독수리가 나온 건 뭐예요? 아직은 선천의 처원이니까 선천의 그 독수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맹수 중에 하늘에서 가장 맹수이기 때문에 삼재 쌀이 있는 사람들은 삼재 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처방법에 이 독수리를 써요. 독수리. 그거 알죠? 독수리 갖다 써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면 이 독수리 기운이 삼재의 기운을 그냥 날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독수리가 그 하늘의 최고의 신을 움직이는 그 상징이라고. 내보냈는데 또 그 안에 들어온 거지. 근데 토끼 얼마나 뭐요? 토끼는 내가 아까도 설명한 거지. 부처한테서 오묘일거래 그 토끼야. 그게 5 뭔데 그게 이제 음양이니까 하늘과 땅이 바로 이제 10이거든. 그게 완성수지. 완성수 10에 10마리 10마리 정도 이상이 그렇게 와 있다는 거. 그게 해인화가 연결된 거 전부 해인하고.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 그대로요.
근데 강의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앵무새는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 그냥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소위 쏜나그네 그 정신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노란색, 블루색 여러 가지 색깔이 그 무슨 얘기야? 가지각색의 성향을 가졌다는 뜻이야. 가지각색의 성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도 가지각색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요. 오늘 또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 특이한 사람. 근데 그 사람 얘기 한참 하면 한참 해야 돼. 그런데 독수리는 또 다른 손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독수리의 손이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대요. 이게 이제 도화의 능력을 얘기한 거죠. 참 신기한 꿈이었어요. 해인 입회 연결된 꿈을 꾼 거예요. 그 해인 입회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된 건데 준비가 끝난 거 이제 입회를 그거는 직접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대가 돼서 이게 우리 예묘년 24일 날 아까 나한테 가져온 보명의 꿈이야. 당주님, 당모님 그리고 매주 금요치성 참석하신 도반님들과 함께 캐리어 짐들을 싣고 엄청 큰 크루즈를 타고 북해를 건너갔습니다. 파도는 거칠었으나 우리가 탄 그 크루즈는 아주 잔잔한 곳을 지나는 듯 흔들림 없이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에는 온갖 어린이 장난감 문구용품들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실려왔습니다. 당님께서는 잠시 유럽에 내리셔 일이 있어 일을 보고 오신다며 가시고 저희는 먼저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먼저 왔는데 당님께서는 어느새 일을 다 보시고 먼저 홀로 무리로 달리는 그 버스를 타시고 앞길로 가셨습니다. 그 버스에는 해인 인폐를 싣고 오셨습니다. 해인 공사 이제 고 하니까 이게 해인 인폐 기운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돌아와서 온갖 싣고 온 장난감들 위에 붓, 연필, 색연필 등으로 하얀 도화지에 영험했던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다면 영험한 걸. 그리고 다른 장난감들은 모구당 아이들이 신나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던 저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붓으로 그린 듯이 신들듯이 그렸습니다. 신기해서 열심히 그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그게 그림이냐라고 그게 그림이냐 그림이라고 그린 것이냐 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속상하고 뭐지? 하는 마음에 불만을 조금 품었는데 뒤돌아 가시는 그 할머니 모습이 갑자기 당주님으로 보이셨습니다. 놀라서 저는 불만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것을 바로 뉘우치며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불쑥 나타나시더니 꾸짖음 당한 저를 달래주시듯 속상했겠다며 그림 좋다고 말씀하시며 그림을 잘 완성하여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뚫는 도구 모양인 어떤 물건을 당님께서 꺼내시더니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쓸모가 없어졌다. 변기를 뚫는 거니까 뚫어뻥이래, 뚫어뻥. 근데 쓰려고 가져왔는데 쓸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님이 다 끝난 거지. 일이 다 끝난 거죠. 근데 그러고서 제게 알아서 써라 하시며 천인데 가운데는 뚫려 있고 붓 같기도 함. 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뚫려 있고 붓 같기도 했다면 그걸 주셨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데 썼습니다. 잠시 후 당주님께서 홀로 다시 크루즈를 타시고 북해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주님께서 항해하시는 모습이 엄청 긴 하얀 종이에 펼쳐져서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항해하시는 모습이 엄청 긴 하얀 종이에 펼쳐져 가지고 영상으로 보였단 말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해인패를 만들려면 12,000장에다가 5,000장 플러스면 17,000장은 그래야 되는데 그 양지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정산당은 양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 엄청나지? 엄청나. 하얀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제 붓을 쓴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거죠. 해인, 관계되는 일이요. 그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돌아서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아까 북해를 얘기했는데 북쪽은 저 러시아에 있는 그제는 그 몽고 땅이지. 몽고 땅에 있는 그 호수가 무슨 호수요? 바이칼호까지 내가 갔다 왔어.
그러니까 북쪽은 그게 바이카르가 전부야. 남쪽은 뉴질랜드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종에서 남쪽까지 갔고 이제 동쪽은 저 일본 갔는데 일본. 근데 이제 실제 더 동쪽으로 더 가면 어디요? 남미지. 멕시코. 거기 갔다가 이제 저기 끝에 스페인까지 가서 이게 종과 횡을 내가 다 다니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차원 그게 이제 북해 다녀오고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1월 26일 을사일은 당주님, 장모님, 우당님, 정모님께서 풍수합선을 다니셨는데 당주님께서 엄청 크고 넓은 들판과 산을 이리저리 순간 이동하시듯 다니시더니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들르시어 소변을 누시는데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푸세식은 옛날에 변 보면 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인데 그걸 여러 번 썼다는 얘기는 옛날에 정신 되게 내가 사실 전생이 중이었는데 옛날 전생이 중이었던 그 화장실은 전부 다 수세식이요. 전부 다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퍼내는 거. 그러니까 그 신명들 기운, 복공부한 인연들, 이 세상에 온 사람들과 기운과 통하는 거죠. 반복했는데 5번 내지 10번을 했던 거예요. 5의 정신이 10의 정신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아까 경문을 읽으려니까 경문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강의하니까 강의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강의를 하네. 신명기운이 들어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